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환절기라서 그런지 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정마다. 그래서 슬픔 당한 유가족들 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니 주변에 그런 분들 꼭 손잡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조문하실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하셔서 결혼식 때도 같이 가서 기쁨을 나누는 것 참 중요합니다만 장례식 때 함께 가서 슬픔을 같이 나누고 위로해 주는 것만큼 또 좋은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이렇게 챙겨 주셔서 함께 우리의 위로의 공동체로 교회가 굳건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불교의 아주 오래된 초기 경전 중에 수타니파타라는 이런 경전이 있는데 제가 그 경전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거기 안에 이제 모두가 알만한 유명한 경구가 있어요. 그 경구의 내용인즉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계속 되돌이표로 후렴 반복하는 게 이제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결국 출가 수행을 하는 승려들에게 세속적인 연을 다 끊고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이걸 이제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이겠죠. 근데 여러분, 무소, 여기서 나오는 이 무소라고 하는 건 코뿔소과예요. 근데 인도의 코뿔소이기 때문에 그 코 잔등 위에 아주 거대한 웹뿔이 돋아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소는 생태 자체가 혼자서 살아가는 짐승이 아니에요. 초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짐승이기 때문에 무리지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초식 동물이라고 하면 좀 온순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호랑이며 사자, 맹수들이 공격해 와도 이 우직하게 돋아난 이 무소의 웹뿔, 이건 아주 강력하게 나서 어지간해선 이제 덤벼들지 못할 정도의 호신용 무기 역할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웹뿔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승려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읽을 때는 무소의 뿔, 우람하게 돋아난 그 웹뿔, 혼자 있지만 아주 강력해 보이는 그것, 이것이 바로 사실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의 강력한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사납습니까? 초식성 동물의 무리처럼 온순해야 하고 온순하죠. 그러나 이러한 교회를 원수들이 넘보면서 공격하려고 하면 공격하여 접근할 수 없을 만한 위험을 갖추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 지상의 교회도 이 코뿔소의 웹뿔처럼 아주 우람하게 우직하게 서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난 시간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제 오늘의 설교까지 두 편이 다 선교지에서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몽골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교회는 생물이니 움직여야 된다. 고이면 부패하고 부패하면 썩으니 교회가 살아나는 생존법에 가장 좋은 것은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교인 수 많다고 해서 우리가 교인 수 더 늘리려고 전도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전도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지, 전도는 안 하는데 교회가,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서 교회가 더 부흥한다, 이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죠. 그게 교회의 생존법이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오늘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 중에 또 하나로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의 말씀은 마치 아주 훌륭한 건축가가 쓱쓱 그려낸 건축의 스케치 그림처럼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고대와 현대,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교회의 청사진,
아,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아주 핵심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지명이 아주 독특해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이르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전하시는 거거든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그 당시로 말하면 아주 최첨단의 유대 지역 안에서 거의 로마의 도시를 복원해낸 것 같은 아주 친로마적인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또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이 이름이, 두 사람의 이름이 딱 붙여져 있는 거거든요. 당시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에게 헌정하면서 이 도시의 이름을 바꿔낸 거예요. 전의 이름을 바꿔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로마의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었고, 황제 역시도 신앙화된 대상으로 만드는 게 로마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이 도시의 특징이었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연거푼 질문이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 주님이 물으시는 거야. 일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들 하는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 졸졸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자, 그럼 근데 그 답이 시원치 않으니까 다시 물으신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자, 이 질문, 바로 최첨단의 도시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누구나가 여행객들이 그 도시를 찾아보면 와, 놀랄 만한 도시의 위용을 갖추고 있는 그곳에서, 황제가 신격화된 도시에서, 그리고 모든 잡다한 그리스 로마 신들을 모시는 신전의 도시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묻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거죠. 당신은 다신의 사회였어요. 혼합된 종교였어요. 그곳에서 기독교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리스도마저도 여러 잡다한 잡신 중에 하나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단코 그와 같은 잘못된 시작을 하지 않도록 아주 확고한 신앙을 제자들에게 심어놓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물으신 질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에요. 자, 가방끈 길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닌 거 동의하시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신앙이 반듯하고 아주 확실한 신앙을 가지려면 근본적인 이 진리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질문을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들었다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답을 하느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 입술로 고백하는 그 답이 무엇이냐가 우리 신앙의 참과 거짓을 갈라주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전곡을 찌르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 베드로가 정답을 하였죠. 그 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처음부터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신경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초기의 신경은 이렇게 복잡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만 확고했으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주 오리지널한 기독교 초기의 신앙 고백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타콤의 지하 동굴, 지하 무덤의 세계거든요. 그걸 파내려가면서까지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옛 성도들은요, 서로를 만날 때마다 서로를 확인하는 식별로서 뭘 사용했습니까? 익투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물고기 문양의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저 모양, 저기 대문자로 쓰여져 있는 저게 바로 익투스의 머리 글자인데, 예수스, 크리스투스, 데오휘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말의 머리 글자예요. 그걸 합치면 익투스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원형으로 해서 아주 엑기스가 될 만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 물고기 문양 하나만 그 당시에 해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게 서로 확인될 수 있었던 표식이었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이 어려운 질문에 답을 한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마치 어려운 문제 푼 학생 보면서 기뻐하는 선생님처럼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같이 봅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정답을 말한 건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래 네가 정답을 말한 것도 칭찬할 만하다만 그 정답을 너도 모르는 새 너에게 잘 알려주신 분이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신비라는 거예요. 아니,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잖아요. 내 마음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찬송하고 여러분이 섬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그 모든 것의 근본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게 가장 중요한 앞부분이에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이 자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이 선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선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도 내가 생각하기에 기특할 정도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다면 그보다 더 깊은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야, 내가 언제 이렇게 기특하게 신앙생활 잘하지?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은혜 받아야 여러분 믿음 생활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음이 우리에게 가장 앞선 문제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칭찬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 바로 이제는 베드로 개인에게가 아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이제 이어갑니다. 같이 읽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한 구절, 이거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로마 가톨릭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그냥 자꾸 그대로 받아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물을 수장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네. 그러니 로마 가톨릭, 지금도 천주교라고도 불리는 그곳에 가장 중요한 건 직제거든요. 그 성직자와 평신도를 가르고, 성직자 중에서도 군대 계급 마냥 계급이 있어요. 그 가장 높은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어요. 교황의 말은 성경 말씀처럼 무오하다고 믿는 게 그네들의 교리예요. 이게 맞는 말이냐고요. 이성과 경험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하기만 한 사람에 불과한데, 그래서 임기가 정해져 있고 되물려지거나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는 일이 교황직인데, 교황의 말이 신성하다?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들은 그렇게 떠받들어요. 근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여기 봐라.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로마 가톨릭의 가장 첫 번째 교황이었다고 있지도 않은 역사를 그네들이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일종의 예수님께서 언어 유희라고 하죠. 그런 내용이 여기 안에 있어요. 두 단어가 비슷한 듯 다른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 이게 그리스어로는 페트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역시 바위라고 하는 뜻이 있고,
돌멩이, 아주 단단한 어떤 바위. 근데 우리가 마치 저기 금오산에 그 우람하게 솟아있는 기반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과는 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남성 고유명사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은 페트라라는 단어예요. 여성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이 반석 위에,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페트라 비슷하게 들리지만 다른 느낌이죠. 그 원어민들은 이걸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의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뭘 한 타이밍을 기다리신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 타이밍을 기다리시면서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그래 이거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이라고 말했을 땐 엄청난 기반암을 가리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혜로운 건축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흔들리지 않는 기반,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에 답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부서지기 쉬운 돌멩이 위에 세워지지 않아요. 부서지기 쉬운 돌멩이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재미난 건 이 본문이 우리가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몇 구절만 지나가면 이 베드로가 앞부분에는 칭찬받고 뒷부분에는 엄청나게 꾸중을 듣거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지금 책망을 받을 때 심지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앞에서는 잘하다가 뒤에서는 엉망진창이 되는 모습.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 돌멩이는 부서지기 쉬운 바위예요. 근데 이 부서지기 위한 사람이라는 조직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 역시도 언제 무너질지 모를 위태로운 집이 되는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반석은 부서지기 쉬운 돌멩이가 아니고 우람하게 돋아난, 벼락이 내리치고 비가 내리고 억수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꿈쩍하지 않는 엄청나게 단단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를 걱정하실 일은 없어요. 성도 개인의 신앙이 걱정스러운 걸 뿐이죠. 우리는 생각하는 교회가 두 가지예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 좀 차이가, 물론 지상의 교회는 연약한 인간들의 모임으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때로는 풍비박산 나는 듯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망했다고 말하느냐? 그러면 안 되고, 지상의 교회는 간판을 올렸다가 내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결국 흐르고 흘러서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이 완성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먼저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요소도 물론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교회도 조직을 필요로 하고 연말과 연초에 교회 일할 사람도 찾고 많죠. 그러나 근본 교회의 토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본 교회의 토대는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고 신적인 요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꽉 붙잡고 있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교회를 세우리라? 아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의 영적인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는 교회가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떠한 소수의 대표자들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도들의 아주 반듯한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이 모이고 모여 하나 된 그곳에 세워진 교회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강하다. 별로 강하지 않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는 강하다. 상무교회는 약합니까? 강합니까? 강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건 집안이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가 아니고 우리 뿌리가 어디에 돋아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사람에게 심겨져 있다면 그 교회는 무너져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내려져 있는 교회를 누가 뽑아내겠습니까? 그 누구도.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음부의 권세도 어쩔 수 없는 승리하는 교회를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도들의 굳은 믿음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확고해져야겠죠. 이제 우리 10월 달에 학습 세례식, 교회의 아주 중요한 성례로서 학습 세례 입교를 위해서 지금 벌써 교육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는 한 명의 목사로서 늘 아쉬운 대목이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분기별로 있고 하다 보니까 받을 분들이 많으니까 이 교육이 사실은 좀 더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약간 미진하다 싶은 생각을 늘 하면서도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교육자의 한정된 수만 가지고 사실은 어렵잖아요. 이제 이럴 때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학습 대상자 그리고 세례 대상자 맨투맨으로 붙어가지고 한 몇 개월 정도 완전히 개인 레슨을 시켜줄 정도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리 문답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학습자. 사실 학습은 중요한 의미보다도 세례죠. 세례받는 사람을 아무렇게나 선발하지 않았다는데 초대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에 매우 중요한 강점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그게 약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 초기 값이거든요. 신앙도 내가 처음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본보기가 된 누군가를 만나는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내가 처음 교회 와서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만난 내 신앙의 선배가 아주 생활이 질서 있지도 않고 교회 생활도 반듯하지 않는 그분을 나의 앞잡이로 삼으면 그 성도는 앞으로 그렇게 닮아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근데 정말 처음 교회에 나오자마자 아주 반듯한 신앙의 본보기를 만나서 야, 저분처럼만 닮아가면 되겠네 해서 착 순서에 맞춰서 신급도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제 일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분의 신앙의 여정에 맞춰서 교회가 얼마나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구민상무교회에 저변에 깔려있는 그 흔들려지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 저는 아주 더 지금보다도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 교육만이 아니고 단단해지는 신앙을 가지시려거든 트레이닝 받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 설교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죠. 근데 은혜로 받은 구원 이후에 그저 감나무 밑에서 입쩍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질까? 이런 신앙을 주님은 어디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게으름을 부리지 말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셨지, 그냥 대충 믿어라, 이런 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내 단단한 믿음을 위해서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말씀교육, 기도교육, 전도교육,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좋은 훈련들을 만들어 놓으실 때 그거 다 초신자들에게만 양보한다, 그러면 손해보는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중직자부터 사실 이런 교육을 다시 한번 잊을라 치면 다시 한번 배워서 단단한 신앙의 반석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승리,
또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된 마냥 사람들이 막 교회를 찍고 까불고 막 하잖아요. 그럴 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 보태서 뭐 맞불 작전할 이유는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어떤 취급을 받는 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있느냐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데도 핍박이 온다. 뭐 예컨대 지난 금요철회 때 엄청나게 막 세게 기도를 하다가 창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민원이 엄청 접수가 돼가지고 끝나고 막 경찰이 한 4분이 막 이렇게 우르르 오셨더라고요. 물론 뭐 양쪽 창쪽 요즘에 아파트는 다 이중 샤시로 하니까 방음 되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아무리 방음을 한다 그래도 교회가 우렁차게 기도하면 이 벽을 뚫고 나가지. 우리가 주변에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아주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마이크도 키지 말고 어디 민원 접수되면 두려우니까 소곤소곤 하십시다. 그럴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하다가 좀 핍박받으면 좀 어때요? 싫은 소리 들으면 물론 이웃을 양해는 해줘야 되겠고 고려는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잘해도 악성 민원은 언제든지 교회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지혜로우면서도 결단력 있게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라고 하나보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더 축복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한다 쪽으로 가야지. 민원 접수됐으니까 우리 이제 모이지 맙시다. 이 교회가 위태로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감사할 것이고 우리가 부정하고 부패하고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지탄을 받으면 회개하면 그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다시 반듯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서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도 지상의 교회 아직 완성되어지는 건물처럼 지어지고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확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약속을 우리가 빼앗길 이유는 없는 것이죠. 승리하는 교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구민 상무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몽골 선교지 엘림 샘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이 몽골에 있는 성도들에게 통역과 함께 설교를 했던 본문이기는 해요. 똑같이 내용이 나온 건 아닌데 그때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를 했죠. 그럴 때 참 놀랍게도 저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뭔가 이 예배하는 현장 안에 동질성이라 그럴까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서로 간의 소통은 사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찬송할 때 어우러지는 그 하나됨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교회는 이것이구나. 지상 어느 곳에라도 그들의 난 곳 방언으로 찬송을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선교적인 사명이겠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김태현 선교사님이 탄자니아에 가시는 것이고 우리 임성우 선교사님이 러시아에서 권영만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이렇게 수고를 하시고 오늘도 우리 우간다에서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잠시 교제했는데 다음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이 말씀 전하라고 했어요. 우간다에서도 이렇게 주의 복음이 막 선포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모든 선교의 총합은 결국 뭐냐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교회를 건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우리 탄자니아에 세워지는 건물이 얼마나 뭐 건축적으로 아름답겠고 뭐 웅장하겠고 편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교회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우람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이고 그 교회가 강력한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 교회에게 약속하신 권세 있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 열쇠죠. 자,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독교 성화 중에 여러분 베드로를 그려놓은 그림 중에 대개 베드로가 열쇠 꾸러미 하나 차고 있는 거, 그런 그림이 많아요. 그것도 다 이 구절에서 착안해낸 건데, 이건 역시도 잘못된 이해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역시 교회를 베드로의 권위 위에 세우시겠다는 것과 똑같죠. 이게 가톨릭적인 발상인 거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반석을 말할 때 베드로 개인이 아니고 그의 신앙 고백이며, 그 신앙 고백과 함께할 무수히 많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이 천국의 열쇠 또한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직자의 부류에 속한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고 교회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18장에 넘어가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보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16장과 18절 매우 비슷하죠? 그게 1인칭으로 16장에 나왔다 해서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건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지상에 세우신 주님의 몸에게 주님은 마치 천국 열쇠와 같이 마스터 키예요. 묶으면 묶이고 풀리면 풀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18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범죄한 한 형제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교회의 권세에 이것을 맡기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다 보면 이단의 문제가 발생할 때 아주 엄중하게 대처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성도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 없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생깁니다. 시벌이라는 게 나오죠. 벌을 내리거나 해벌이라는 게 나옵니다. 물론 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철장에 보내고 그런 일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벌을 내리고 벌을 해제시킨다라고 하는 건 거룩한 성도의 무리 안에서 적어도 당신이 우리와 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형제와 자매라면 그 믿음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만, 당신이 신앙의 도리에서 떠나가 예수님을 욕보이게 하고 잘못된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당신은 우리와 하나일 수 없으니, 이 시간부터는 당신은 우리의 성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우리는 당신을 우리와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상의 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벌인데, 바로 거기에 관해서 묻고 푸는 열쇠를 주님은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무력하고 약해진 것 중에 하나가 이 권징과 징계가 바로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지어도 그래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다 죄의 시궁창에 굴러도 징계받음이 없으면 교회의 거룩성은 땅에 떨어지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그야말로 천덕꾸러기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게 저 자신이든 어느 직분자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죄가 우리 안에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 그 죄인에 대하여서 교회가 눈물을 머금고 시벌을 내린다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의 권세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도덕성 전체가 땅에 떨어진 마당에 누가 징계를 하고 누가 시벌을 받으며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 서로 우리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그냥 넘어갑시다, 덮어줍시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대로 하시다 하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집단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지역사회 안에 우리가 우리대로 인정하는 그것 말고 우리 지역사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상무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가 사실 우리의 하나의 또 하나의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우리 안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에 힘써야 될까요?
우리가 성도가 적어서가 아니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주중에 이렇게 전도대원들이 더우면 더워도 추우면 추워도 그렇게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지역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값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사역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거룩성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거룩해야 하고, 물론 지상에 누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하고, 우린 누구라도 회개하면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여야 하겠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지상에서 가장 강한 교회로 설 수 있는 길입니다. 묶을 때 묶을 수 있고 풀 때 풀 수 있는 교회의 이 권세가 오늘 주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천국 열쇠와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져가는 한 교회로서, 지역교회로서 우리 구미 상무교회가 아픔 많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헤쳐갈 때마다 기준점이 분명해야 될 텐데, 그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소서. 오직 그 뜻에 우리가 순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오늘 이 말씀도 결국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서 주님, 제가 교회를 하찮게 대한 것 혹 없습니까? 교회를 약하게 생각한 것 혹 없습니까? 이건 주님의 말씀과 다른데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고쳐잡고 교회가 강하다 하시니 우리도 십자가 강한 군병으로 힘껏 일어나 기상을 펼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소는 연약해 보이는 초식 동물이지만 그 무소의 도단한 우람한 뿔이 어줍지 않은 짐승들의 공격에 아주 강력한 자기 방어 기제가 되듯이, 교회의 우람하게 도단한 뿔, 그 교회의 영광은 거룩함에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감으로 인하여 승리, 또 승리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구미 상무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